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인데 우리 5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애기들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나가세요. 네,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 승리만. 자, 우리 함께 주님 말씀 교독으로 우리 같이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하셔서 오늘 좀 못 오셨어요.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면 이제 교회 다시 출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접촉해서 주일 좀 쉬고 싶은데 제 주변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요. 제가 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우리 전도사님 하루 쉬었으니까 설교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다가 부부가 다 죽었다. 개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사도행전은 왜 이러한 부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초반부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역사의 초반부에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를 위치시켜서 길게도 11절이라고 하는 분량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 불리는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사도행전 안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흑역사를 기록했냐는 거죠. 이건 너무나 어두운 역사잖아요. 누구든지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담대한 복음 전파,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각자의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웃사랑의 열매까지 맺은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본래는 4장 32절부터 37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5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 읽지 않고 설교 중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그리고 기도로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여러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린 우리 거 건들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내 것에 침범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본능을 거스러 올라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지경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굉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 이 5장에 오면서 교회의 역사 앞에 흑역사가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의 땅을 팔아 교회 앞에 봉헌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본문으로 설교 다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헌금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죠. 이 설교를 다 해놓고서 헌금 떼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짜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사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록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존재 있으세요? 우리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본문의 단어를 정확히 보면 어떤 사람,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혀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지 않은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 부부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어떤 최 있기 그냥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 평범한 부부, 평범한 사람인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 평범한 사람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성경 안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이야기나 바나바 이야기나 특별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부부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경제적으로 좀 돈이 있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왜입니까? 그 부부가 교회 헌금을 위해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소유는요 땅과 집, 부동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집도 없지만 집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부부래요. 이거 여러분 칭찬받기에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부부의 이 행위를 극심하고 극단적이고 아주 무서운 죄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한 게 뭐가 잘못인데요?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고아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버림받은 과부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과 집,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헌금으로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물론 조금 빼고 드렸어요. 조금 남겨놓고 드렸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원함으로 땅을 팔았고 그중 얼마를 남겨놓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뭐 이렇게 예배 때 헌금할 때요 조금 남겨놓고 드려요. 뭐 다 드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는 이 부부를요 책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무섭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아니, 헌금하다가 죽은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있었던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여기 성경에 봤더니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족. 근데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해요? 성경에 봤더니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누가요? 구브로 섬 출신의 요셉이, 바나바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들이 바나바가 밭을 빨아낸 이 헌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평균케 되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신명기가 약속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의 바나바의 이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헌금의 원리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위롭게 하는데 헌금을 사용합니다. 저희도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헌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그 도시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실은 사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브로 출신의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요.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권위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존중은 내 열정과 열심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까요? 아니에요. 존경과 존중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것을 깨트리는 순종이 있었어요. 헌금으로 저는 이거를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세의 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공동체에 의하여서 주어집니다. 내가 권세를 가져야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리고 공동체에 의하여서 권위와 존중과 그리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은 한 번도 스스로를 위로의 아들이란 권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바나바라고 불러줘, 나를 좀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리더십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요,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억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다 바나바를 존경해요. 얼마나 멋진 어른이에요. 그죠? 교회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걸 나눠줬잖아요. 이거 어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를 존경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요, 터키 땅에 이방인 중심의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헬라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충격이에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가 갑자기 이방인들, 헬라인들, 터키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걸 회의하다가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자. 그러고는 안디옥 교회 1대 담임 목사로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나바는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존중을 받았어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에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사실은 못난 사람입니다. 성질이 모났어요. 그리고 자기랑 좀만 앉으면은 곧바로 이렇게 쌈박질하는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최전방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추천을 해요. 예루살렘의 12사도는요 바울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안 돼. 우리 집사 중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최전방에 있던 악한 사람이야.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 번만 보십시오. 내가 바울을 데려올 테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러고는 안디옥에서요 기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성경 교사로 세워요. 설교자로 세워요. 이게 바울이 역사에 등장했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정도로 사랑과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반부에 있었던 바나바가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헌금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좀 보이세요? 이것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는 거대한 내부적인 첫 번째 위기가 됐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외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와 성전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내부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교회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역사 가운데 고난 때문에 분열되거나 깨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내부에 굼고 굼는 문제가 거룩함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교회는 깨지고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 이름이 바뀔 거야. 이 평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교회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리더십이 주어지게 될 거야.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뀔 거야. 이런 깊은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거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힘의 방식이죠. 나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더라고 하는 숨겨진 교만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권위를 가진 사도가 될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대를 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에서 탑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요. 거기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얻으면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힘 있는 것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는 망가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면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될까? 그거 얻어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지금 집 한 채 팔고 땅 팔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집 있는 분들은 좀 계산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교화가 아파트가 보니까 제가 이사 올 때는 매매가가 2억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5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2배가 올랐어요. 집 한 채 팔면 5억입니다. 땅을 팔면 얼마일까요? 그때 제가 이사 왔을 때 저쪽 출판단지 평당 2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한 부동산이 저보고 사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저한테. 지금 거의 제가 한번 밥 먹으러 갔다 물어봤더니 지금 평당 뭐 500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 살 걸 그랬어요. 그때 사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예배당 하나 준비할 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중에 조금만 감춰두고 둔 게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만든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할 때 이 감추다라는 단어를요, 구약에 있는 어떤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가져와서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조만한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때 원인이 누구였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주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헤렘, 진멸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태워라,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요, 그 눈에 좋은 것을 조금 챙겨 놓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요,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 하나님의 여호수아 공동체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간이 감추었던 그 단어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를 감추었다 할 때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 일은 심각한 것이었던 걸 지금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간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작은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행위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행위와 동일하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땅을 팔아 헌금하면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뀔 거야 라고 그들은 은밀하게 계산하고 이걸 준 거예요. 이것은 과부의 두랩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요, 이러한 계산과 은밀한 목적이 없이 과부의 두랩돈을 가서 헌금 나무통에 땡그랑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줄 거야.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요, 바벨에서 탑을 쌓아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내겠다라고 작정했던 그 집단의 반역죄와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이 죄가 크다 작다를 평가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TV에서 요즘 부동산 아주 비리 때문에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몇 천억씩 이렇게 해먹어요.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먹은 사람들 그 방식대로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작은 것을 대할 때 이 대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고 이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욕망, 탐욕, 그 깊은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책망 말씀을 좀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여러분, 책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교회 안에 책망과 치리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교회에서는 위로와 권면만 있지 책망과 치리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제는 책망과 치리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가 여기 하나냐, 깔리고 깔린 게 있는데 그 교회로 간다. 이제 사실 이래요. 저도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면, 아유, 교회가 여기 하나냐, 내가 사표 쓰고 내가 다른 교회 또 지원한다. 똑같죠. 책망과 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엔 책망을 좀 심각하게 했어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혼내는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너무하더라고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한테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좀 책망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너가 성령을 속였다.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이렇게 책망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런 책망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책망이 없는 것이 복일까요? 로마서에 보면요, 심각한 죄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1장 결론에 주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자녀가 아니면 책망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끝자락의 심판의 내용은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더 이상 책망이 없어요. 훈계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역사의 초기에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헌금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심각한 책망이에요.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그 악과 죄에 그대로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책망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은 자주 혼냅니다. 근데 다른 집 자녀는 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내요? 다른 집 자녀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혼을 내도 말을 안 듣는 나이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회초리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회초리를 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주로 파리채 뒤로 맞았거든요. 맞아보셨습니까? 그건 진짜 살인 무기입니다. 절대 파리채로 회초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긴 구두솔, 이거는 부러집니다. 파리채는 안 부러져요. 저는 이 두 가지로 다 맞아봤는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리채입니다. 절대 안 부러져요. 부러질 수 있는 얇은 회초리 나무를 이제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죠. 왜요? 나의 자녀니까. 이 아이가 망나니로 사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협박만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멈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때리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묵상을 이번 주 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이런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야말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진짜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죄들이 은밀하게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5장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전이고 목표이고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야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제 삶을 보면 내가 목사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제 안에 약함과 제 안에 불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 안에 그런 분노가 표출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가끔은 그렇게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티와 주름이 가득해요. 마치 이렇게 강아지 중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불독, 퍼그견 있죠? 이 주름이 많은 개 있잖아요. 수건개처럼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서면 쫙 펴진, 저는 이걸 종종 상상해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주름들이 얼마나 불독처럼 막 이렇게 수건처럼 돌돌돌 말려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티나 주름이 없이 다리미로 다림질한 것처럼 쫙 펴진다. 그럼 불독이 어떨까? 그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무력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포기되지 않아요. 타협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십니까? 주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비전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은 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듯이 심각하게 주님은 다루세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주님은요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으로도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런 음성이 사실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큰 폭포처럼 큰 책망의 소리로 우리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힘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 진정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때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존재, 힘 있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진짜 주고자 하는 부유함과 영광스러움과 힘 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이고 하나님의 생명 있음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에 별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결과와 열매들로 나타날 때 우리가 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많아지면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고 힘을 잃는 것 같고 내 이름이 점점 누추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하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대형교회 부목사 할 때는 그래도 좀 머리에 지금보다 더 힘이 있었고 그때는 넥타이를 꼭 맸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넥타이를 바꿔매고 양복 색깔도 바꿔매고 동네를 잘 못 돌아다니다 보면은 누가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모르는데 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한 번은 반바지 입고 치과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리를 곧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반바지에 슬리퍼예요. 망신을 당했죠. 정말로 이렇게 그때는 이 삶이 뭔가 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존중받는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 근데 개척을 했더니 이제는 뭘 입고 나가도 저를 아무도 몰라요. 나가서 뭐 침을 뱉어도 저를 몰라요. 제가 목사인지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길거리 다니면서 뭐 자유롭게 다닙니다. 뭐 새벽 예배 때도 머리 안 감고 머리 푸시시켜서 나와서 새벽 설교하고 같이 기도해요. 누추해진 것 같고 가난해진 것 같고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를 밀어넣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얼마나 죄인되었고 주님의 거룩함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점점 누추해지는 것 같고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책망하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말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우리는 이렇게 사실 이런 존재들이죠. 누가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있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십니까? 저는 요나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스페인 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쳐요. 하나님의 책망을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이전에 요나서 1장을 묵상하다가 요나서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요. 큰 바람. 그러고는 큰 바람이 큰 폭풍이 돼서 배를 막 흔듭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의 책망이 바람과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와요.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배 밑에 깊이 내려가서 잠을 잤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책망이 듣기 싫은 거예요. 바람과 폭풍으로 오는 주님의 말씀이 견디기 싫어서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배 밑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그 밑에 보면요,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나를 막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냐면요, 막 흔들면서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자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깨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니까 이방인 선장이 요나의 몸을 막 흔들어서 깨워요. 잠자는 요나를. 그래도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8절에 보면 선원들이 물건을 배 바깥으로 다 집어던지고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 어디서 왔고 네 나라는 어디냐? 요나의 정체성을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백성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워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건 요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 성경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름 없는 선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세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물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웁니까? 말씀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이런 다양한 책망의 모습들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삶에 있는 약함이나 문제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너무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실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안 풀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책망감 우리네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하시나,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견인함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